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은 크게 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말씀이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 다시 한번 합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말씀 기독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 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3번 반복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들어가지만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박종신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 박종신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러한 고백이 저에게서 또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복은 한순간의 복이 아니라 한순간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끝까지 붙으시는 하나님과의 뭐라고 했죠? 동행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은 한순간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러한 복의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8절의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성경 암송의 힘 365 28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5번 우리 반복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슴속으로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5번째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성경 암송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경 암송주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별로 이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닌데 그래도 이 좋은 것은 우리가 성경 암송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성경 암송주의자가 되는 게 좋을까? 저는요, 만약에 암송을 하지 않는다면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이거 암송 안 하게 될 것이고 암송을 안 하면서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이 말씀이 주는 참 인생 최고의 그 축복의 말씀이 그걸 모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이 말씀이 주는 교훈들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접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러다 보면 창구가 생각이 나고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런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마음 가슴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마간상격으로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망각을 가져옵니다. 사람은 망각하잖아요. 물론 성경 암송을 한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번 또 반복하게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성경 암송 이렇게 라이브로 성경 암송의 힘 365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2025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2026년 1월 17일까지 끊임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늘어나면서 여러분이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성경암송학교 TV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고 같이 암송하고 가는 건 참 좋은데,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좀 여러분들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읽어보거든요. 읽어볼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같이 누립니다. 저뿐만 아니죠. 그 글을 보는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이제 이것이 편집 방송이 8시 15분에 올라오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그 방송에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은 어차피 편집될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에 댓글을 다루는 것은 그냥 문안 인사 정도면 좋겠고요. 8시 15분 이렇게 편집돼서 올라온 방송에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서 느꼈던 것들,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고요. 또한 그 여러분들의 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박종신 목사님은 오로지 성경 말씀만 가지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사하죠. 왜냐하면 저도 생각이 있고 저도 잡소리가 있거든요. 저의 철학이 있고, 뭐 철학이라고 하기보다는 개똥 철학에 가까운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재밌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제 학력이나, 또한 어떤 분들은 또 뭐 그 재밌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많이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 암송만 하는 거 정말 딱딱하죠. 그리고 그 말씀만 푸는 거 정말 딱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단한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연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박종신의 잡소리를 가능한 줄이고 있는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그 말씀만 같이 나누는 거,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저의 뭐 이야기, 뭐 저의 자식들의 이야기, 저의 뭐 학벌 이야기, 제가 목회했던 이야기, 저의 성공 이야기, 저의 실패 이야기, 재미있죠. 저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수에 잉크를 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야만 뭐가 안 들어가냐면 인본주의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뭐뭐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자꾸만 이렇게 강화되다 보면 이 말씀은요, 사람의 말은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변질이 돼요. 변질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인본주의로 가고, 인본주의에서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서 뭐로 가냐면 종교적으로 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 8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복은 말로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마다 실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복은 말로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마다 실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복은 말로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마다 실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은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데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뭐 복 받는 놈이야 받는 거지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 뭐 이렇게 뭐 복 받는 사람만 받는 거지 그 보라고 내가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앞서도, 내 상식이 옳은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많다 하면 많은 것이고 작다 하면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할 때 그 길은 협착하고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로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신자들 가운데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적다고 하면 정말로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면, 복을 주셨다 하면 그 복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은 거야? 여러분, 복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가 복 받은 거의 증거고, 마시는 생수 한 잔이 복 받은 증거입니다. 아픈 사람들이요, 얼마 전에 유명한 영화배우이신 이순재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분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물 한 잔 자기 손으로 마실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서 그 공기를 마실 수 없어서 그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해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사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턱걸이 한번 해보세요. 턱걸이 해보면 자기 몸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압니다. 식물인간이 된 사람들은요, 그 무거운 몸에 갇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데도 그것을 이렇게 회의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부터는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면은 아멘, 복을 받겠습니다, 복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뭐 복을 회의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하면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발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의 말씀,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창세기 5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되던 날에 복을 주셨다, 복에 대한 정체성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복이 인생 전체에 흐르는 동행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은 그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복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죠. 신자가 매울 신자가 아니고 새로울 신자도 아니에요. 신자는 무슨 신자냐면 다시 신자예요.
신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신자가 바로 다시 신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명령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다시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압축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이 모세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아직 정착되지도 않았고 미래가 불확실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현장에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내가 도착하지 않은 그 미래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이 뭐라고요? 기복주의고 샤머니즘이에요. 우리의 복의 시작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성과, 인간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시작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은 내가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 복의 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내 창고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고라는 것이 뭐예요? 창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미 우리가 가진 것, 축적된 것, 삶의 기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갖게 된 거, 이 축적할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삶의 기반,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창고는 빈 창고가 없잖아요. 창고가 있으면 그곳에 우리가 뭔가를 축적해놓고 가진 것을 모아놓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창고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내 창고에 축적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이 뭐냐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노동, 우리의 수고,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손으로 일하잖아요. 근데 내 손으로 하는 일, 모든 일, 어떤 사람은 디자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뭐 글을 쓰고 저 같은 사람은 뭐 입으로 얘기하고 하여튼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여러분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노동, 우리의 수고,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예배된 안에 머무는 복이 아니에요. 교회주의자들, 저는 성경 암송주의자라고 했는데 교회주의자들, 그런 사람을 저는 교회지상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 자체도 광야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뭐 성경 암송을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곳에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일터, 우리가 노동하는 일, 우리가 수고하는 일, 일상되는 모든 반복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지상주의자들은 교회에만 복이 있다. 교회에만 나와야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암송해야 되고,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된다. 교회 지상주의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노동,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도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갔을 때만, 기도할 때만, 성경을 읽을 때만, 성경을 암송할 때만 하나님이 그때만 복을 주시고 그때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게 주시는 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자리나 욕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내게 주시는 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28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실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말씀, 창세기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되던 사람이 창조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어제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의 평생 인생 전체에 걸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복은 말로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마다 실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 복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내일에는 복이 오겠지. 오늘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내일 복이 오겠지. 그러면서 막연히 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어떤 나쁜 설교자들은 여러분 오늘 충성하세요. 그럼 내일 복이 임합니다. 이렇게 성과급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잠시 복을 상실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을 막연히 기다리지 마세요. 아니면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오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창고와 저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땅, 주신 자리, 주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복을 받지 아니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복을 믿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